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사탄 주제에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체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마귀에게 그래 내 마음껏 시험해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이 장면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이 본문의 상황을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뭐 짧게는 3일, 또 하루라도, 또 7일, 10일, 40일. 제 후배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위해서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응원할 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함께 금식하는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길래 금식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는구나 하면서 기대감 속에 함께 앉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목사님들이 전국 맛집 투어를 하시더랍니다. 전국 맛집 투어를 하셔요. 지방에 어디 가면은 무슨 맛집 또 어떤 음식이 있는데 우리 금식 끝나면 같이 꼭 가서 그것을 좀 먹자. 뭐 이런 얘기만 잔뜩 늘어놓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식하면서 받는 음식의 유혹은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를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너를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되심을,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증명이라는 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약점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넘어지는 약점이에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참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포장까지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님들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일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것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존감은 결국에는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자존감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세상의 자존감 같은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자존감 같은 것으로 상처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세상 가치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게 영적 자존감이 낮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게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은 여러분 누가 무시당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그래요? 어필하고 싶으세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 여러분의 직장 어떤 레벨 또는 학벌, 명예, 외모,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어필하고 싶으십니까?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수준의 사람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자신도 그런 것으로 상처를 받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과 지위와 학벌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자기도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고 설명할 때, 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빼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나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말씀에 있고, 나의 나됨은 오직 천국의 소망에 있고,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이 던진 세상의 자기 증명이란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뭐 굳이 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우리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도 내 능력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쳤었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성경을 인용했다는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인용했다는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초능력으로 만약에 사탄을 이기셨다면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대책이 없어요. 쏙 숨은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도 사탄의 그 어떤 시험에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더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은 세상에 살면서, 생애를 살면서 사탄의 그 어떤 간교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패턴이 있어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요거 기억하시고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합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가치가 대비되고 있어요. 두 가지 가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떡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여러분, 여기서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나 내가 누리고 싶은 환경이나 당장 급한 일, 또 건강,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죠? 네, 먹는 일이 제일 시급해요. 며칠 굶은 사람에게 우리 여행 가자, 좋은 거 보여줄게, 그거 아니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가장 시급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제일 좋아요. 사업가에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성적이 중요해요. 취업 준비생에게는 합격이 중요하고, 부모에게는 어린 자식의 일이 가장 시급하고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너는 그것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너는 그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할 것 같지만 결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대체안을 주셨어요. 뭐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무엇이 없으면, 또 지금 무엇을 못하면, 또 무엇이 안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너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그 무엇,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은, 실망하게 할 것 같은 그 무엇이나 또는 사람이나 누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에게 매달려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붙들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왜냐면 세상 모든 것, 내가 절실하다고 여기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저께 듣는데 다 떼고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교 입시를 치르러 가는데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다른 조건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지원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조건들이. 근데 거기를 지원해서 안 되면 재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도 함께 지원해라. 선생님도 안 써준다는 거를 뭐 떨어지면 제가 재수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논술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논술을 보러 들어가요. 논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엄마, 나 논술의 신인가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논술 문제를 봤는데 딱 그 순간에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머릿속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써놔가지고 1등으로 써내고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점수는 다 미달이에요. 다 안 돼요. 근데 그 논술이 뒷받침되어서 185명인가에 183등으로 들어갔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무려 대충 해서 한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나가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그 높은 같이 방법은, 길은 많으니라. 믿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요? 누가 상상이 났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강물과 같이 흘러 그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보석이나 돈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품에 있어요? 만나가 누구 품에 있고 물이 누구 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내 인생을 어쩌면 망칠 수 있는 뜻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제발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필요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필요한 답은 한 가지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건 내가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3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5장 33절은 신명기 그 다음에 6장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에요. 이걸 풀어 쓴 것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여러분 이 시간에 아니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 늘 읽고 듣고 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번성하게 되고 먹게 되고 누리게 되고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몰라요. 왜 몰라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삶을 예비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바로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를 받쳐주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기적으로 그 칼날이 부러지고, 나를 조롱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입술이 찢어지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으면 좀 그 손가락이 좀 부러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합니다만 놀라운 것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해. 지금 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 인용한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시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 시편 91편 14절을 봐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그 다음 후렴구를 해보세요. 한번 제가 앞에 소절을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상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그 19살 여학생처럼 어쩌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상상치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합격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모든 선택적 권한도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적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깁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맡기셔도 될 것은, 맡기셔도 안심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맡기느냐예요. 내가 그분을 여호와로 믿고 맡기는 것, 그분을 선하신 대로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인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초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응했더니 사탄이 물러갔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일부만 딱 떼어서 보시면 안 돼요. 사탄은 이 말씀을 한 부분만 이용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사탄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지금 누구 거예요? 사탄 거가 되죠.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그 관계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리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그리하면 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세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에게 이 문서를 갖다 들이밀듯이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소? 그러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 기도 중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반복되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아니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다 달라요. 학벌도 다 달라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다 달라요. 그것 가지고 사는 동네라면은 여기가, 교회가 서로 차별과 구별이 있는 동네예요. 교회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박사학위를 가졌으나 초등학교를 나왔으나 교회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1000억을 가진 부자나 빚밖에 없는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한, 내가 한 것으로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나님의 손길이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라.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뭐라고 유혹해요? 네 힘을 가지고 살아라. 네 지혜로 살아라. 네 판단을 가지고 살아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약자는 짓밟고 올라가는 게 그게 맞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약하게 생겼죠. 제가 좀 어리숙하게 생겼죠. 전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약자는 밟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 말로가 비참했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 사탄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요. 유혹해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요. 너 섬기다가는 짓밟혀. 그렇게 가르쳐요. 너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굴다가면 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 너 짓밟아. 이렇게 유혹해요. 희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손해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 네가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모든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 기억나십니까? 터진 웅덩이에 여러분 그 안에 보물을 가두고 물을 가두고 능력을 가두고 지혜를 가두고 여러분 아끼는 모든 것을 가둬뒀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내가 하지 않은,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닌, 내가 가진 부유함과 능력이 아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40일을 금식하게 하셨고 거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자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네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네가 힘쓸 것은 딱 한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이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할렐루야. 다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내일을,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두의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 모두의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그분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심을 통해서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